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찌할 수 없어 당황하나 배 안에 주님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들이 일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할 뿐만 아니라 풍랑 일고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8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마늘이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 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어떻게 정신이 바짝 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잊어버리셨는데 오늘 정신이 바짝 나셨어요? 기억이 돌아와서 다행이고 매일 새벽 그렇게 기억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아멘 해야지. 그거 기억나셨어요? 어떻게 또? 그러니까 그 다행이에요. 다 미리 끄고 가죠. 그러니까 알고. 예,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망각으로 세상 것을 잊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게 생각할 거 하나도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채워내면 되죠. 그런데 비우고 채워내지 않으면은 때강도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비워내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가 거절되는 영적 위선. 기도가 거절된대요. 위선자의 기도는 받지 않은데 이걸 풀어 설명하면은 9절입니다. 9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이게 기도가 거절되는 영적 위선입니다. 위선. 이것도 이제 보면서 설명할 건데 1절을 봅시다. 제일 먼저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끝은 또 항상 1절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중간 것들은 1절에 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1절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아래 것들이 쭉쭉 따라 올라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걸 풀어서 쭉 들여져 설명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은 괜히 불안해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악에 처해 있지 않나 살펴보시면 돼요. 악에 처해 있지 않나. 악은 뭐죠? 악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악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방패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불안하면 안 돼요. 악인들만 불안하다고요. 뜰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담대하다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어떤 것 같이 담대해요? 사자같이. 사자는 동물의 왕 중에 왕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무엇으로 힘을 삼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뭐 사자를 키웁니까? 무엇으로 힘을 삼는가요? 세상 것으로 힘을 삼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삼는가?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삼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뭘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힘을 가진 사자가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달려와도 두려움이 없죠. 담대하죠. 뒷부분에 재물관이 나오죠. 재물관. 그것도 그런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인생의 방패로 살아가는가? 그럴 때 재물을 방패로 살아가게 되면은 담됨이 없어요. 그거 사라지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지면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성을 쌓지요.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무너져라 그러면은 여리고 성처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담대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믿는 자, 이를 의인이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칭함받습니까? 어떤 사람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예요. 고아예요. 과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그래 너야말로 내가 원하는 의인됨이지 라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고 지키시죠. 저는 암탉이 독수리와 싸워가지고 독수리를 쫓아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평상시에 암탉은 용감하지 않아요. 암탉 오면 쏜살같이 도망가고 말죠. 독수리 오면은. 근데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은 독수리를 이긴다고요. 독수리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뭐 뜬지 안 뜬지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저 암탉이 본성을 초월했네 그러죠. 암탉은 독수리에게 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품는 암탉이 그렇게 철저하게 대든 거 처음 봤습니다. 날르는 것도요. 어떻게 새 힘이 나왔는지 독수리 위에 막 날라버려요. 그래서 독수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놀래가지고. 근데 막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독수리 날아가 버려요. 그냥. 뭐 암탉에 밥이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그러진 않지.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본성이 드러난다고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얘기를 해요. 의인. 담대하죠. 의인은. 그리고 오늘 미리 이 얘기를 했는데 기도가 거절되는 영적 위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안전망을 구축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위선으로 봐버린다고요. 위선으로.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듣고만 말아버리면 뭐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려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세상의 주파수를 마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면은 주가가 오를까? 오늘은 어느 쪽에 가게 되면 귀인을 만날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면하고 세상이 만족을 주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게 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토해봐요. 저희가 이제 이걸 아침에 외우려고 가증하다. 근데 이걸 토해봐. 얼른 우리 한글로 조금 말을 좀 바꾸면 토해봐 이렇게 토해봐. 속에 가증한 거 들어있으면은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상한 건데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토해버려. 가증하다 이 뜻은 토해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은 내 안에 가증한 거 있어? 빨리 토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어를 하나씩 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나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극심한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도덕이나 인생의 윤리로 취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이것을 기독교 윤리라는 표현을 써요. 삶이 없는 신앙은 헛것이에요. 산에서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주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야 산에서 내려가자, 저작거리로 내려가야지, 그들과 섞여 살아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 곳을 그들에게 전해야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얘기해야지. 왜? 너는 보았으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본 것처럼 내가 믿는 삶입니다. 그래야 확신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복음은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된 소리를 세상의 가치로 전해버리게 되면은 나도 멸망하고 그도 멸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토해버린다고요. 토해봐.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죠. 괜히 수고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강대상에서 목사는 참뜻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뭘 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천국의 비밀들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너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야, 똑바로 들어 라고 그 등에 매를 대잖아요. 이게 환난입니다. 그렇게 이 환난 때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왜 찾아오냐고요? 인생을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감각으로, 내 이해력으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내 마음이 최고야, 내 기분이 최고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야, 이것이 바른 인생이야 라고 딱 정해놓고 살아갈 때 이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색함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색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까요? 14절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이 경외가 뭐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얘기를 하고, 이렇지 않는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자는 어떤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형태는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엔진만 좋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완악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계속 브레이크 장치가 계속 하나님의 발을 통해 가지고 푸시로 계속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차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싫어가지고
밑에다가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못을 박아놓게 되면 하나님 부럽게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밟아보세요 한번. 내가 달려가는 이걸 막을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8절, 27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24절 한 절 더 볼까? 이게 의미 있는 건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 멸망받게 하는 자가 사단이죠. 아버지 것을 훔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딱 정리된 단어 같기는 해요. 가난한 자, 부자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재물을 소유해야 되는가? 재물은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서 통로로 쓰여지는 곳이 어딜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 늘 주머니에 손이 가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눈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늘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 돈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재물이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임시로 보관은 되겠죠. 저장을 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 통로로 재물을 쓰는 자들, 그게 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낮은 자로 내려가라. 그럼 나를 만날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 봐. 그건 번개밖에 안 때려요. 번개. 벼락 맞는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가끔 높은 곳 올라가도 너 죽지 않는 것은 내가 피리침 돼가지고 내가 맞아 죽는 거야, 이놈아.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한테. 물질은, 돈은 어디로 흐른다고요? 높은 데로 올라가요? 아니요. 낮은 데로 흘러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로로 쓰겠다는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은 그걸 믿어요. 신뢰하니까 그리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통로가 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관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내 배만 채우려고 양식을, 농사 잘 되면은 내일 먹을 걸 생각하고 창고 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거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화랑방탕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제가 이걸 영어로 풀어드려 볼게요. 24절.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다른 거야 뭐 우리 윤리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것을,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나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탄만 멸망하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부와 명예, 재물, 자녀들까지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인데 내 것인 양 주장하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멸망하게 하는 자와 동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으므로 나는 통로로 쓰여져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그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내 거야.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너를 구제했어. 너는 나한테 절해야 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모든 것은 건강, 명예, 재산,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청지기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찔리는 것은 저도 온전히 못 살잖아요. 내일 먹을 것 걱정하고 있고. 진짜 중환자실에서 실비보험도 안 들어져가지고 그거 얼마나 돈 나올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거기 찾아가 기도할 건데 그러면서도 좀씩 이제 걷어가지고 갈 건데 그 담는 것도 인색해요. 왜요? 나도 뭐 많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들. 그거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잠시 보관된 것인데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야? 그리고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도둑질하고도 아버지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데까지 건 뭐 그렇게 하면 그 뭐 아까울 것도 없죠. 뭐 다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집이 쌀떡 긁어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또 해석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거 다 퍼내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는 딱 죽어버리면 뭐하냐고 또 그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돈만 그냥 재물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거 채워주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채워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야 참 복을 누리죠. 이런 역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삶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28절도 깊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 가운데 평화가 올까? 그냥 사과나무 아래서 차가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배고파서 바짝 말라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뻗어서 사과를 따시라고. 환경이 주는 말이 뭔지 깨닫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할 일도 목사 해야 되고 성도가 할 일도 성도가 해야 되고 하셔서 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이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매만져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므로 재물을 모으는지 그리고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휘어져 있는 곡식들을 바라봄으로 낯을 들어 추수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주의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속히 회복하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